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4일 금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사람들은 일생 동안 보면 무엇인가 이렇게 사로잡혀서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 사람을 일어나게 만드는 힘을 내게 만드는 어떤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모를지도 모르는데 의식하지 모를 수 있는데요. 무언가 우리는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명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무엇인가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정일 수도 있고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일생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사로잡혀서 그 사명에 붙들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생을 한 가지 사명과 목표를 위하여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향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붙들려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략 삼손과 삼손의 장인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전부 다 비정상적인 사람들만 나온다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 이 사람들이 하는 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취하는 태도와 행동들, 이 모든 것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과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상했습니다. 마치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처럼 보이는 사회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과 살펴볼 텐데, 먼저 삼손의 장인, 삼손의 장인, 이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손의 장인도.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혼인잔치를 다 마치지 않고 사고를 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사건 이후에 삼손의 장인은 그 아내를 삼손의 그 블레셋 친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주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시기 결혼 그 삼손과 혼인 잔치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아니면 즉시로 삼손의 아내, 자신의 딸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었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삼손이 다시 그 아내와 화해하려고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의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인은 이미 너의 아내인 내 딸은 너의 친구에게 주었으니까 더 이상 찾지 말고 그 동생이 더 아름답지 않느냐, 동생이 더 예쁘지 않느냐, 그를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과 이런 행동들이 상식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이고 납득이 되지 않고 비정상적인 거죠. 자신의 딸을 이미 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자신의 딸을 다른 친구에게 주지를 않나, 그 사람에게 다시 자신의 또 다른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그 장인의 생각과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그 말을 들은 삼손의 행동도 비정상적인 행동이죠.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여기 이곳에 보면은 3절부터 5절 보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어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장인이 자신의 아내를 블레셋 그 친구에게 준 것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데, 사실은 이건 장인의 잘못이지 않습니까? 장인이 그렇게 판단하고 비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으면 이건 장인이 잘못한 건데, 삼손은 그 화풀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방법도 되게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힘을 엉뚱한데 사용하는데, 이것은 아이디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이상한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봐야 될까요? 여우를 300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여우를 2마리씩 꼬리를 묶어요. 그리고 그 묶은 꼬리에다가 회를 놔요.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 여우들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그 밀밭 사이로 곡식단이 있는, 그러니까 추수가 되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곡식단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곳으로 몰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이 여우들, 서로 꼬리가 묶였으니까 서로 도망가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면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통해서 그 밀밭을
다 태워버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밀밭뿐만 아니라 포도원과 감람나무까지 불살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머리가 좋다고 해야 되는 건지, 어쨌든 추수를 앞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큰 경제적인 1년 농사를 다 망친 거죠. 손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 삼손의 행동을 보면서 분을 삭히고 내려온 거잖아요. 화가 나서 엄청난 사고를 치고 고향으로 갔다가 집으로 갔다가 다시 분이 삭혀서 내려왔는데 또 분노에 휩싸이는 이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이 삼손의 모습을 본 세 번째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도 비정상적이죠.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추수 때가 되었는데 추수를 앞두고 있었는데 삼손이 벌인 일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당하자 블레셋 사람들은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상한 거죠. 그 잘못을 범한 그 당사자인 이 일을 벌인 장본인인 삼손에게 복수하지 않고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살라서 죽여버립니다. 자기들의 곡식이 불사름을 당했으니까 불을 살린 건데 장인과 그 아내에게 불살라 죽입니다. 왜? 삼손이 행한 일인데 삼손을 향해서 복수를 하지 않고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동족인 블레셋 사람인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에게 왜 복수를 할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 천지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 말과 그들의 판단과 이런 게 전부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 비정성이 판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판을 치는 시대는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도 사사시대가 아닌가 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일들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각하다는 신호죠. 오늘 그 자신의 장인과 아내가 불사름을 당한 것을 보자 삼손의 반응이 7절 8절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삼손은 장인과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복수를 결심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크게 죽였다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삼손을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분노의 감정과 복수심 뿐입니다.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는 삼손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그에게 사사로서의 사명이라든지 나시린으로서의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에 붙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붙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명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 이끌려 사명에 붙들려 살아갈 때 우리는 비정상적인 이 세상 속에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명을 붙들고
또 여러분 그 사명에 붙들려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비정상적인 사회 속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사사시대와 같은, 또 사사시대와 비견할 만한 그러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사명 하나 붙들고 사명의 빛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다면 이 비정상적인 세속의 물결에 오염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에 붙들리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에 붙들려 살아가게 될 터인데 오늘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빛을 보고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둡고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사명의 빛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수심이나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사명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또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오늘 금요일 금요 심야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 심야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 만나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사사기 15장 9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새벽 만나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은요, 우리 금요 심야 말씀에서 다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 심야 때 뵙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